16장 1절로 1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잘 천천히 읽을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심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 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 주시되 부족한 자를 아버지 항상 세우시고 써주심을 감사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부족한 자가 깨닫고 아버지 할 수 없어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항상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도 깨닫게 하신 것처럼 듣는 모든 자들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만들어져 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 이 말은 육신의 소망을 가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이렇게 구분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은 그러면서 너희가 그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렇게 항상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연합한 자가 되었다 하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그 죄가 뭐냐는 거예요. 죄가 뭐기에 죽었냐는 거죠. 나 예수 믿고 나면 죄에서 자유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옛 죄와 모든 허물에서 자유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 맞아요. 자유한데 내가 아직도 그 죄에서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에서 머뭇거리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러잖아요. 예, 모든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이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먹고 살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지는 있죠. 그러나 그 안에서 그 세상 안에서 나는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된 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빛이 돼야 되고 그 안에서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세상을 가지고 살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그것을 미래를 두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종교인입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부인하겠죠. 종교인이 뭔지를 아니까. 종교인이 뭔지를 아는데 내가 하는 것은 종교인이라고 있다는 거죠. 왜? 나는 죄가 이미 예수 믿으면서 다 도말됐는데 다시 그 죄가 나를 싹트게 한다는 거죠.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육체를 너무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하면서
11절까지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배설을 물려고 했느냐? 그들이 중요한 율법을 그렇게 흠없는 자인데, 율법으로는 의롭던 자인데, 율법으로 의인요, 율법으로는 참으로 충만한데 왜 그것을 배설을 물려야 되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버렸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아는 고상한 지식으로 그걸 버렸다고 했어요. 그럼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데 왜 예수를 모를까? 그 말은 아직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5년이 돼도 3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머물러서 항상 내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는 믿긴 하는데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성장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아니, 어떻게 의의 말씀을 경험합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배웠고 이만큼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고 교회마다 커리큘럼이 있고 모든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신자 교육을 하고 10분자 교육을 하고 이렇게 다 해서 그들이 또 강의를 다 배웠단 말이에요. 배웠는데도 아직도 초신자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냐? 아직도 들었고 배운 것은 있는데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진 적은 없다는 거죠. 응? 내 것으로 만들어진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요즘에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공부 못하는 애들 안 가르쳐주죠. 왜? 성적 떨어진다고 자기를 자꾸 올라온다고. 그래서 등급을 나눠서 10등급 안에 두고 몇 등급, 2등급, 2등급 안에 둬야 좋은 데 간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눈치를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때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잘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그가 자유자족에 그에 맞게 풀어준다는 말이죠. 왜? 그런데 그는 평생을 잊어먹지 않더라고요. 평생을 잊어먹지 않아서 자기 자식들이 자기 아버지가 그 정도 실력인지 몰랐어. 법대를 나와서 판사는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머리가 좋다는 걸 알겠지만 차마 지금 수능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이렇게 건너먹었다는 말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알게 됐냐면 어느 날 제가 인천 법원에 왔길래 인천 지방법원 대장으로 왔길래 한번 친구랑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가서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야,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 내가 이게 참으로 기억나는 친구들이 많지 않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면 그 친구는 이 공하고 원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쉬는 시간만 있으면 공을 찾는 친구예요. 그런데 공부를 가르쳐주면 기가 막히게 가르쳐줍니다. 근데 그 친구 입에서 의외적인 얘기가 많아요. 반에서 제일 꼴등하는 애가 제일 기억난다는 거예요. 의외의 대단한 우리는. 그래도 우리 깜짝이야. 그들 속에 우리가 있는 줄 알았더니 반에서 제일 공부 못하는 친구가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아해서 물어봤어요. 왜? 그들을 그렇게 가르쳐주다 보니까 내가 판사가 되고 그들을 보다 보니까 죄인들을 추궁할 때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습성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가 하는 말이 무슨
공부를 못하는 자들이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래. 하려는 의욕이 없어서 그렇지. 취미가 없다는 거지. 공부에 취미는 없는데 세상에는 참으로 머리가 돌아가면 비싼 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야, 학교에서 열등생이 사회에는 우등생이고, 학교에서 우등생이 사회에서는 열등생이라고 하지 않냐. 그렇지? 그 말이 있었지. 그 말이 맞아. 걔네들은 사회에 대해서는 아예 내가 알지 못하는 거지, 바꾸면 알아. 그런데 공부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지, 취미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이지, 공부를 하면 나 같은 것도 1등 못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봐봐. 삼성그룹의 회장이, 이병철 회장이 머리가 불쌍한 사람 아니냐? 근데 그 사람이 국민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요. 그러니까 오직 가면 비서한테 선생에서 학부 기억력 강의를 배웠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밑에서 수많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급수를 부리고 거기서 월급 받고 살다냐. 근데 그 사람은 뭘 알아? 노동자를 어떻게 부려먹을지 알잖냐. 맞아. 그렇게 좋은 컴퓨터를 해도 컴퓨터 그 많은 부서에 한두 대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일 큰 것은. 나머지는 이빨, 오빨, 그거 갖고 하는 워드 갖고 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쉴 때는 이런 호텔부터 나한테 나는 가보지 않았지 못하고 호텔부터 전화게 숙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를 들어가면 나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쉴 때는 막 쉽게 만들어 최고 고급을 해놓고 일을 부릴 때는 나의 개인적으로 부르는 거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거더라. 얼마나 머리가 좋냐. 일할 때는 뭔 놈 욕하는데 쉴 때만큼은 최고였으니까. 그리고 거기 노조가 없었잖냐. 야, 그 얘기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말하는 건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나는 예수에 대한 일은 하고 싶지 않아. 즉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싶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거기에 일은 하고 싶지 않다. 그럼 못 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취미가 없어서 공부를 안 하고 응? 그냥 졸업장만 따로 다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세상에서는 학교에서 열등생이 세상에서 우등생이고 학교에서 우등생이 열등생이 그렇게 모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아니에요. 육신을 가지고 그냥 밋밋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등생이 아니에요.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최고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아요. 그걸 우리는 세상에 비유해서 세상도 이런데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사람을 보고 외모를 보고 사람의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왜? 항상 그것에 억눌려 있으니까. 제가 목사님하고 많이 평신도 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도 저희 자녀들도 그러는데 이 목사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겉부세가 뭐냐면 그렇게 성도들이 안 봐도 자기들이 의견 중에 그렇게 봐. 그렇게 생각을 안 해도 꼭 그렇게 본다고요. 그런데 다 그러냐? 아니요. 성도들 중에 꼭 그런 성도가 있어. 자기 자신 자녀들하고 비슷한 성도가 있으면 꼭 시험 나올 때 보면 우리 애는 몇 점 맞았는데
목사님 예배 몇 등마다 이렇게 물어보는 꼭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셔. 그럼 제가 그럽니다. 집사님, 그 점수 맞아가지고 어디 갈 수 있어? 아무 소리 해. 갈 수 없으면 말하지 마. 또 목사님 따님 은주는 포항 공대 갔대. 서울대보다 더 좋은 포항 공대 갔대. 울산에는, 포항에는 어디 갈 수 있어? 네. 아무 소리. 그냥 괜히 따져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목사님이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선배님 모른 척 넘어가면 제발 놔도 왜 그렇게 집사님 하나만 그런 것 같아? 집사님 자식한테 모든 성도들이 그래 봐. 마음이 좋겠어? 집사님 가족 중에서 가족이 대가족이잖아. 그러면 당신 아들이 그 자식들이 제일 잘해? 못하니까 여기 와서 풀어보려고 하잖아 지금.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네.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마. 나도 제고 나하고 동료 같은데 졸업했는데 나는 포대도 못 가잖아. 응? 김제에서 학원 강사하고 있지. 뭘 그렇게 그냥. 나는 김제 바닥을 못 벗어나고 있지만 저 친구는 포항을 갔어. 서울대보다 더 좋은 기숙사도 있고. 서울대는 가보지 않았지. 근데 서울대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아무 소리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은 누구 때문이가 아니요,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 목사 자식이 잘 되고 잘못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과 함께 되고 내 가족이 주님과 하나가 돼서 그 길을 가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믿는 사람의 자녀를 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왜 팔기만 하려고 그래? 그게 바로 원수짓이야. 그게 바로 원수짓인데 원수짓인지 모르고 있고, 그게 바로 당신의 믿음을 막고 있는데 믿음을 막고 있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니까. 내가 신경을 써야 할 곳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안 써야 할 곳에 쓰고 있다는 거지. 내게 맡긴 직분이 뭐냐니까. 내게 맡긴 직분이 영혼 구령이야.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혼을 구령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 가족의, 내 부모도 될 수 있고, 내 남편도 될 수 있고, 내 자식도 될 수 있고, 내 친구도 될 수 있고, 이 영혼들에게 관심을 써야 되는데 어머니들 세월을 흘리고 나다가 끝나면 뭐가 될 거냐 이 말. 그 사람 병이 될 거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내가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는 버릇이 죽었다 이 말이요. 선악으로 판단하는 버릇을 죽었다. 이미 그것은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왔던 것이니까, 예수께서 이미 끝났으니까 나는 죽었고 오로지 뭘만 향해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는 그 부활의 표들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내 신앙이요, 내 믿음이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다음 주부터 그걸 얘기할 건데, 성막문, 이 성막문을 들어갈 때는 뭐예요? 문 안에 들어갈 때 누구 안에 들어갈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편에. 그런데 이 안에서 성장하려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자라면 성소문과 지성소문을 들어가야 돼. 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지성소에 있기 때문에,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기 때문에 이 성소 안에 바로 이름이 있고 권세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예수 오신 뒤에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뭐하냐? 성소에 있는 바로 떡상과 금촛대와 금양로와 금촛대가 내 신앙 생활이 돼야 돼. 그곳에서 이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 권세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요 생활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바로 전신갑주를 입지 않아. 전신갑주.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어디 나와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나오잖아요. 쭉 나와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알겠습니까? 그 전신갑주를 입지 못해서 그래. 전신갑주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 성령의 검.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성소에 5개 동인데 그게 말씀이라고 한다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말씀이란 말은 이 말은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에 있다? 거한다. 이 말이에요. 거하니까 자동적으로 이게 생활화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생활화가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이 증거하면서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생활을 할 때 요 권능이 나타나는데 요건 하지 않고 여기서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그러면서 항상 옛 것을 생각을 해. 내가 예수 믿고 말이야. 내가 세상 친구 누구는 누렸다는데 나는 못 누리고 있네. 나는 못하고 있네. 여기에 자꾸 관심을 두게 되고 거기에 신경을 쓰게 되고 거기에 자꾸 얘기해 돼.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다. 친구가 좋대 간다는데 그렇게 근데 그걸 계속 해봐요. 얘 저기 미혹되어 있구나. 그것이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원수가 나를 통해서 그것밖에 못 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그러니까 권세와 권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 생활은 거룩한 습관이에요. 바로 영의 양식을 먹는 습관이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렸는데 막 잘 그려주려다가 여러분이 잘 들어. 제가 지금 몸도 좀 그렇고 해서 그냥 쭉쭉 그리기가 좀 그래서 좀 세게 오면 몸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곳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갑주를 입었냐 이 말이에요. 전신 갑주를. 그게 바로 뭐예요? 구원의 투구예요. 의의 방패요. 말씀이라 이 말이요. 없어.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가지고 육신의 먹는 것은 자꾸 검사를 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환경을 보잖아요. 저보고 목사님이 저보고 이제 저 신학교 다닐 때 교수였던 목사님인데 지방여행을 같이 가는데 그 지방여행들을 같이 가는데 저를 차에 태우고 갑니다. 목사님 차가 제가 눈이 하나라서 차가 없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그러면 이유를 얘기했어요. 아니 고속도로를 달릴 때 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몰라서 보니까 아니 운전기사가 자고 있더라고요. 피곤해서 잔대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눈이 하나인데 하나 감아봐요. 아무것도 안 배서 어디 가는지 몰라요. 슉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눈 뜨더니 섬치더라고요. 벌써 여기 왔니? 어디서 쉬어야 되는데 이미 지나온 거예요. 거기서 사람 보고 타고 어디 휴게소까지 오라고 하더라고요. 왜? 지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면 졸았다는 거지. 목숨 담보요,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나도 못 지킬 만한 눈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남을 태우고 어디 가겠습니까? 되게 목사님이 인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운전하고 같이 갔는데 우리가 아는 신앙생활 마찬가지죠.
예수를 아냐고요? 생명을 가졌냐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냐고요? 그러면 그 예수만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찔 필요 없어요. 그래요. 너는 그래도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가 부자 그렇게 날마다 잔치 벌리고 놀고 뛰고 하는 그 부자보다 더 좋은 데 같지 않습니까? 그가 죽어서는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가 비록 세상에 살았더니 개가 와서 그 아픈데 헌들을 할 정도로 비참했지만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니까 천사가 받들어 데리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나 부자는 그렇게 희곡하게 놀아도 그 속에 말씀이 없더라는 거죠. 그 누가 보면 19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지와 부자가 서로 부자와 좀 거지 나사로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는가. 그러니까 들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 전도서 3장의 22절에 있잖아요. 내가 사람을 신유사를 보게 해라고. 사람이 먹고 놀고 뛰는 것이 당연하대. 전도서 3장의 22절을 보면 한번 우리가 볼까요?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보게요. 자, 여러분도 같이 볼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곧 땅으로 내려간 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 본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고 저를 데리고 올라갈 자가 누구랴 그랬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올라갈 자가 있어야 한다?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런데 있다는 거지. 자, 누가복음 보면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누가복음 19장 19장 제가 성경을 통해 찾겠습니다. 19장 여기서 찾고 있는 19장 누가복음 19장 죄송합니다. 16장 그 성경을 하게 되었더니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19절에 보면 나옵니다. 16장 19절에 보면 답이 나와요. 거기 보면 한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그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는데 나사로와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서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러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자, 같이 볼까요? 자, 한번 같이 봐요. 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락하게 연락하는데, 그죠?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를 알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러야 하며 심지어 개들이 그 헌데를 핥더라 이랬습니다. 이에 거지가 죽어 어디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가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브라함 아버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서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런데 이가 언제 긍휼히 여기는 거 봤습니까?
거지가 헌다고 해서 긍휼히 여겼습니까? 자기가 먹은 찌끄러기 먹게 했지. 개들이 먹는 거 찌끄러기 먹지. 언제 긍휼을 하냐고. 그런데 긍휼히 여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죠? 긍휼히 여김을 없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고. 그런데 여기 쭉 읽다 보면 그가 뭐라고 하냐. 계속 우길 때 말씀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다고. 자, 거기에 몇 절이 나오냐면, 거기 몇 절이 나오냐 하면, 자, 31절을 한번 볼까요? 3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31절.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좀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면, 말씀을 갖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 문에 와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생활이 되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말로만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8절로 40절에 그러잖아요.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곳이 없도다. 왜 거할 곳이 없을까? 그 속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할 곳이 없어요. 응? 돈을 사랑함으로 거할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응? 그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거할 곳이 없어. 그 무슨 말이에요? 일만 하가 뿌리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데가 없어. 배우긴 하고 듣긴 했지만 갈 곳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마에 우술초에 경문을 써가지고 다녀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밤낮 읽어도 왜? 내게로 오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그것이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안에서 일한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이러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다.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자기의 인격이 드러나고 자기의 체면이 먼저 생각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전도하려다 보면 자기보다 부족한 자에게 어떻게 내가 해? 창피하게 말이야. 그러니까 전도만 한다 하면 7색 8색 하시는 분들 영원한 천국은 없습니다. 네, 열매가 없는데 씨를 뿌리지 않은 게 어떻게 열매가 있습니까? 씨를 뿌리지 않은 농부가 가을에 추수하는 거 봤습니까? 씨를 뿌리지 않는 농부는 아무리 밭을 가지고 있고 눈을 가지고 있어도요 추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 얘기를 하죠. 똑같은 개미요. 배짱이는 날아다니는 것이고 개미는 기어다녀. 똑같이 기어다닐 수 있지만 그러니까 개미를 보고 배짱이가 우습습니다. 그래도 가을에 춤추고 날치고 밥치고 막 방치고 여름 땅도 메고 일하는 개미를 보면서 막 놉니다. 놀다가 추운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 누가 자기가 노래 부르도 와서 봐주는 사람이 제일 추운데 그래서 개미집에 가서 구걸하는 과정이 나와요. 그러나 개미는 그를 받아들여서 양식을 나눠준다 이 말이죠. 그가 처절하게 울고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성막 문 안에서 서성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성소문과 지성문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그가 보내주신 성령과 함께 그를 통해서 주신 구원받은 천사들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주의 일을 육신이 있을 때 심어서 거두어서 신령한 몸을 걷고 영원한 나라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게을리하고 그것을 멀리하는데 어떻게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소망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하려고 주일 예배를 드려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려고요. 그냥 부활주일 날 예수 부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은 이루었어.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 부활을 따라가려고 해야 돼. 따라가려고 해야 되고 그 부활이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가르치셨어.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구약의 나팔절이라고 있어요. 통곡절. 그게 바로 오순절 전까지 전에서 10일 동안 그게 그 통곡절이에요. 그걸 바로 오순절이야. 간신히 기도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주님께서 최초로 120문도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인식한 겁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침례를 받고 그 성령과 함께 일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 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요. 그러면 왜 그러냐? 아직도 여기서 머물러서 그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내가 뭐 해야 할지 모르고 초등학문이란 말은 육체의 것을 말합니다. 죄의 것을 의문의 법을 말합니다. 거기에 순종하냐 이 말이요. 아직도 너희가 의문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너희가 그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이 긴거양 몸부림치냐 이 말이죠.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것이 누구요? 메시아요. 우리가 마지막 재림주를 기다리는 것도 그 메시아요. 똑같아.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었던 것처럼 유대인에게만 있었고 없었던 것처럼 지금은 그들에게는 예수가 별 필요 없지만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재림했을 때 천년왕국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통일하게 그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만들어지고 그래서 천년들 동안 예수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잠시 미혹하기 위해서 거기를 통과해야 돼. 통과하지 못하면 백성으로도 못 들어가. 아들의 후사의 자격은 첫째 부활 외에는 없어. 둘째 사망을 견디고 올라가면 백성으로밖에 못 가. 그러니까 고를 다스릴 수가 없어.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가 고를 다스린다면 10골, 5골, 2골 다스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전도하지 않고 영혼 구령하지 않고 열매가 없다. 나는 거기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래 부자가 그렇게 희로애락 하는데 죽어서 그렇게 자기 형제 5이 여기 오지 못하게 몸부림을 칩니다. 언제 깨달았어요? 육신을 벗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 음부에 있을 때. 그때는 이미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아직 육신을 벗지 않는 5 형제를 위해 저 죽었 나사를 거짓 나사를 보내라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없으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날 성령 받고 방언할 때 그 말을 알아들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여러분들 아직도 성경을 그렇게 잘 한번 보고 자 사도행전 2장
아직도 그걸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 설교할 때도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사도행전 2장을 봅시다. 2장에 보면 4절부터 볼까요? 아니 5절부터 볼게요.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그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한지라 다 놀라 기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은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은 난 곳을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보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브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 그런데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도 우리가 다 우리 각각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며. 그러면 그 120문도가 말하는 이 많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 요즘 말로 5개국으로 합니까? 6개국으로 합니까? 방언을 하는데 경건에서 그 말씀을 듣게 귀를 열어달라는 겁니다. 그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방언 통역 보는 사람듯이 그렇게 듣게 되는 그 나라 말로. 알겠습니까? 이들이 천신전력에서 방언을 기도하고 그냥 지금 방언으로 방언하는데 그들은 말씀보다는 말하는데 그들이 들을 때 그들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어떤 자들이? 경건한 자들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고넬료거든요. 고넬료가 그렇게 경건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시몬을 보내서 그 가정에 구원을 얻게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그 고넬료가 자기만 했으니까 아니요. 자기를 아는 모든 친척들을 모아놓고 구원받기를 기다리라. 알겠습니까? 우리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더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할까? 우리가 성령 받을 때 동일한 성령이 저들에게 임한데 그럼 거기서도 이렇게 밤비디아의 말도 메디아의 말도 그게 방언으로 말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자꾸 우리는 자꾸 어머니 소리를 하고 합니까? 방언은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방언은 성경 가르치다가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 있죠. 노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말한다고 책을 버리고 그 잘못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알고 확실하게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한다고 다 그걸 알았습니까? 통변한다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통변의 은사만 준 자만 그 말씀을 알아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내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우라고 하는 전사가 나와 함께 쭉 내가 일하다가 내 영혼이 끝날 때 내 영혼을 데리고 낙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때가 주인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영혼을 육신을 모시고 가니까 누구처럼? 여기 거인이 나타나처럼. 알겠습니까? 받들어가 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호련님이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못하느냐? 아직도 여기서 구원받아가면서 여기 가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것은 어디에? 자신의 육신 때문에, 자기의 체면 때문에. 그것이 뭐 필요 있어?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한 거예요. 목사 자식이라고 틀린 것이 없고 목사라고 아까 나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받았더니 목사님이나 다칩니까?
목사는 신이잖아. 목사도 사람이야. 그러면 목사가 하루 지나가고 그냥 웃더라고요. 왜 그렇게 헛소리를 해. 농담을 해서 지금 나 웃기려고 하지. 여기 때문에 막 웃어서 막 기침하나 큰일 나. 애리 없게 웃어도 애리고 기침해도 애리니까 제발 좀 봐줘. 근데 그러고 웃었어요.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 여기서 머무냐 이 말이요. 아직도 여기서 머물러서 초등학문에 의문에 머물러 순종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이 안에 들어오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이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보고 야 체면을 보고 내 것을 보고 다 내려놓읍시다 이 말이요. 그것을 못 내려놓으니까 동일하게 믿는 자에게 주신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지 않고 동일하게 모든 자에게 준 역사가 나를 통해 내가 방언을 말해도 말할 수가 없고 내가 어디 가서 고민될 때마다 말할 때마다 더듬거리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도 내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내가 고민될 때는 무슨 소리예요? 아직도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이처럼 걷고 있으니 언제 그 믿음이 자라겠어? 진리를 모르는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라. 기도를 해야 전도를. 제가 항상 우리 교회에 차를 한잔 먹고 친구와 대화를 해도 복음을 전해라. 빵을 한 조각 나눠 먹어도 복음을 전해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게 왜요? 내 영혼을 위해서 최고의 유익이 있는 시간이니까. 내가 하루에 직장에서 하나의 일을 해결하는 것보다 10건의 일을 해결해서 기쁨을 듣는 것보다 한 영혼에게 예수 전하는 일이 최고의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에 대해서 최고의 일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세상에서 수많은 일거리를 다 정리해서 탁탁탁탁탁 정리해서 인정받는 것보다 그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예수를 위해서 그 영혼 하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최고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은 99보다 영혼 하나 구원하는 것이 하늘나라를 찬천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정도로 귀한 거예요. 구원받은 99명보다 다 지옥의 사망에 가지 하나 커진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 이 말이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일에 시초한 그것은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려고 합니까? 안 하고 자꾸 빼고 나는 못하는데요. 어째 그렇게 모세처럼 말만 하는 능력으로 보고도 뻣뻣해서 나는 말만 하는 사람을 보냈어. 나를 보냈어. 그래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지 않냐. 모세에게는 아론을 보내줬지만 너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지 않냐. 그러고 얘기하라고. 아이고 내가 주님. 그래 아론은 모세는 모세의 형제잖아.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령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오. 근데 못 믿어. 아이고 보여야죠. 에레미야가 이럽니다. 아이 없으니까 보소서 나는 아이가 어떻게 말하겠냐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보내는 곳에 가며 내가 말하는 것을 말하며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안 믿으니까 여러분은 전도하려고 할 때마다 영혼하러 갈 때마다 나는 못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왜 나 같은 놈한테 꽉 나 같은 년한테 전도하라고 그러냐고 아주 제발 좀 쳐달라고 이러지 말라고. 그게 평생 어린아이같이 띠갱이 탔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낙원에 가서 첫째 머리로 들어가면
아, 목사님 그때 뭐 가짜없이 혼내서라도 해야지. 왜 안 해서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은 상황에 따라 당신들을 듣고 안 듣고 싶은 걸 하는데, 그때 가서 이 자색 옷을 입고 놀던 부자처럼 원망한 것이 아니라 통곡하면서 자기 형제를 부르짖어도 안 되는 그런 욕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누구나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이 개가 가지고 참 아들이 딸이 없어서 이런 데 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개새끼 가지고 그 장난 지르려고 해가지고 목사님들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말을 못하고 말이야. 그걸 경도 할까봐 권사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장로가 있는 그러면 이거 말하게 되면 장로가 개 키워서 그런 나오는데 개 장례식 안 들었다고 그러면 저 목사님은 뭐 정이 없네 이럴까봐. 아까 저도 봤죠? 짐승은 아무리 잘해도 땅으로 내려가요. 사람이 오는 위로 올라가고. 알겠습니까?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사람도 육신이 있을 때는 짐승이 똑같아. 영이 없으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하나 더 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옆에 짐승을 지어주면 여러분 내가 이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했고 여기 천사가 있는 이유를 보세요. 사람이 두 개를 다 갖고 있습니다. 영도 갖고 있고 육도 갖고 있어요. 그죠? 영도 갖고 있고 육도 갖고 있단 말이죠. 이것도 이해 못하게 지금? 그러면 옛날 예술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살 때는 그래서 이렇게 사니까 뭐가 돼요? 번성해야 한단 말이에요. 번성. 이것도 번성합니다. 똑같이. 알겠습니까? 그러나 육신이 끝나고 나면 천사와 같이 시집살이 나간다는 거예요. 영이라는 말이에요. 육신은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짐승을 보여준 것처럼 아무리 짐승이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한다고 그가 죽었을 때 뭘 줍니까? 당신들이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래 땅에 하늘의 모형으로 아무리 충성해봤자 영원한 정복은 없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혈과 육으로는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육신을 벗어나는 영적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 설명을 하면 더 길어지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칠반 그래가 한 적이 있으니까 잘 보세요. 제 설명은 잘 들어서 정리해가지고 몇 번씩 보면은 아 저거 저거지 하고 금방 알 건데 그때 들을 때만 빼놓고 안 들을 때만 안 들어요. 거기서 끝났기 때문에 그 소리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저도 그래서 매번 서서 들어봅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찾아서 다시 듣습니다.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제 설교를 내가. 아 목사님 설교에서 다 준비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도 준비하지 않은 말씀을 할 때가 있거든요. 기도했지만 준비하고 있지만 그 입을 계속 볼 때마다 하여튼 아까도 봐 누가 보면 십자가에 심장이 나요. 이렇게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확실하게 확인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가 아무리 부인하라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선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 위에 쓰실 때 원수가 나는 흔들 수 없습니다. 제발 부탁해요. 우리의 부활에 소망을 가지고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는 주일 예배를 소원하지 않습니다. 목숨 내놓고 지킵니다. 알겠습니까? 목숨 내놓고 그 예배를 승리하라고 몸을 입니다.
있으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라고, 내일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고 신앙의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주의 복음이 충만하게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의 시간이 되게 달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참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참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의 한번하고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들은 말씀을 잘 용리해서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의 믿음에 아버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사오니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영원히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을 충만하게 간절하게 애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님어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되님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제 진리의 말씀으로 더 붙들게 하시라고 간절하게 더 애절하게 한 2, 3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너희들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온전히 더듬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너희들 역사해 주셔서 사랑과 성령에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우리 영혼들의 믿음이 만들어져가는 귀한 영혼들이 여기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 역사해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들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들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하시는 게 믿음으로 아버지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너희들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충만하게 엎드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주의 사랑을 얻게 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같이 한 주간을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덧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붙들어 주시되 주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심을 더욱더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로 만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항상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로 세우시고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유익한 종을 오늘까지 쓰셨사오니 다음에 내일도 간절하게 쓸 준비 사오니 항상 부족하지만 부족한 것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혼들도 동일한 신용으로 앞에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